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깥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정치에까지 얽혀들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글쎄요, 소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대답에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로 한번 가서 해보십시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앞으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그때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부흥이라고요? 아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정말 잘못될 수 있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입니까?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대답에, 그 전망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던 그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방해와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부흥을 기대하기는커녕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될 정도의 악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아들 마가.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가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개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바벨론이 교회를 언급한 것이라면 마가는 개인적인 변화, 개인적인 삶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를 3번씩이나 침공시키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파괴시킨 민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조직,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집합체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의 바벨론은 구약에 있는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 바로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 밖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다 걸리면 죽어야 돼요. 예수 믿다 걸리면 여러분, 이게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걸리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처럼 흩어져서 도망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 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벨론에도 교회가? 라고 하는 제목인 것이죠. 아니,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쓴 거 기억하십니까? 가이사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이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마도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을 거고요. 첫 번째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기독교인을 순교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이사집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이사집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일부러 표현한 것을 보면 로마 황제 가까이 있는 사람, 로마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집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다.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교회에 나가야만 출세하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가 연결되면 오히려 망할 수 있는데 교회가 연결되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한 가지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믿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나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첨단에 가장 뛰어난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자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로마 황제와 가까이 있고 그렇게 뛰어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왜 주님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권력도, 그 문화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무엇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연약한 것조차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 가이사집 사람들이 믿는 교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없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나 쓰죠.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냥 띵가당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뭐 너무 행복해. 방해도 없고. 그랬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로마의 심장부에서 바로 죽음이, 신앙 때문에 바로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된 이 로마 교회는 우리 삶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심장부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성격교회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함께 두 번째는 마가를 언급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를 상징한다면 두 번째, 내 아들 마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심하게 싸웁니다. 심하게 싸워요. 왜 심하게 싸웠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마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팀을 구성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선교팀이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때 뽑힌 사람이 마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교 가다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배신하고 말았어요.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그 인간 데리고 갔다가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 생기면 그거 진짜 힘들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와 싸우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우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선교팀이 깨져요. 두 번째 선교팀이 해체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여행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실패자고요, 배신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마가를, 그 배신자, 실패자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종자이며 통역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수종자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자였는데, 분명히 도망자였는데, 분명히 배신자였는데 베드로는 마가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마가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선교팀이 깨질 정도로 바울이 반대했던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에 보면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마가. 바울의 노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함께 있었는가 하면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실패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선교팀을 깨트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했던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내게 유익한 사람 마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둥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마가를 인정했다면 그 모든 성도들도 유대인을, 이방인을 떠나서 마가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마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실패자였는데, 배신자였는데 복음서를 쓰고 베드로의 아들이라 표현을 받고 바울에게는 내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가를 누가 변화시킨 거야 도대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된 거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가를 누가 변화시켰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배신자였고 도망자였던, 실패자였던 마가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두 사람을 꼽습니다. 물론 성경에 마가를 변화시킨 사람은 이 사람들이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래, 마가를 변화시킨 사람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나바이고 두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니란 거 아시죠? 바나바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무슨 별명입니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볼 때 바나바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기록 이후에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실제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나바의 공적으로 마지막 사역은 마가를 변화시킨 것이다. 마가를 세워준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자 마가가 더 귀한 것입니까? 가치를 놓고 본다면, 객관적인 평가를 놓고 본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 역시 마가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자 마가보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2차 전도 여행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나바는 그 막중한 2차 전도 여행의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에게는 마가를 세우는 것이 더 큰 의미였고 더 큰 사명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었다, 격려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패하고 낙담해 있던 그 마가를 바나바가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요 회복 전문가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회복시키기 전에 그 전에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회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뼈가고 죽이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 예수 만났어,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점점 중심부에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소곳이 다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바울을 잊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찾아간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요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서요 바울을 지도자 위치에 세워줍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실패했던 마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마가를 선택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가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베드로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마가보다 뛰어난 사람 선택하려면 얼마든지 학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물도 괜찮은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요, 마가를 보면서 누구를 봤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마가를 보면서 누가 보여요? 베드로 자기 자신이 보여요. 왜?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맹세코 내가 저 사람 알면 나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도망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하나를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마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마가, 그 마가를 통해서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나같이 도망간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마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듯 주님은 마가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가 마가를 변화시킨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바로 부정적인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 공격만 하는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누가 안 좋은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또 가족끼리도 좀 말을 함부로 하면 마음에 상하게 되고요. 꼴도 보기 싫고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꼴 보기 싫고 아니 친한 친구라도 그냥 안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마가는 실패자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가다가 찢어졌대, 깨졌대. 왜? 마가 때문에. 아이고 그 인간. 여러분, 상처를 감출 수 없는 마가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들어도 힘든 그런 이야기를 상처받은 마가에게 누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했더라면 마가가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일어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적이기만 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를 위로해 주었고 격려함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거절했던 배신자 마가를 자신의 수종자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나바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뛰어나서, 바나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바나바가, 베드로가 마가를 대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한국 교회 전망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설교로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그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바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다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전망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에바다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쫙 흘러갈 때 엄청난 상실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상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상실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때 제자들에게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방패 역할. 누가 와도 예수님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어떻게 해서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영적으로는 함께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마도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상실이 무엇입니까? 1세기 교회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가, 12제자들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떠났지, 베드로도 떠났지, 바울도 떠났지. 그럼 교회가 망했겠네? 여러분,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떠났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왜? 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지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서도 가능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에바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나바와 베드로처럼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바다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바다 성도들이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에바다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참 어렵습니다. 교회 신뢰도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한국에 소망이 있을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에바다 선교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에바다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제3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